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여 천국을 우리들에게 보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믿음이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은혜가 부질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라고 했냐면 9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한 자, 간음한 자, 탐색한 자, 남색한 자,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모욕한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와 있는 그 본문 그대로의 액면 그대로만 읽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죄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읽은 이 죄성들은 사실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누가 한 명이라도 온전히 자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탐심이 없겠고 우리에게 왜 도적질하는 마음이 없겠고 그랬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죄 가운데 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 본문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는 절대 아니기는 합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래도 일단 겁을 좀 먹은 마음으로 심각하게 이 죄성들을 느끼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면 틀림없습니다. 이 본문에 열거된 죄악들, 이 죄악들이 적어도 이 적혀진 그대로라면 이 죄를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들의 뿌리, 근본, 전제, 이런 죄들이 있기까지 너희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마디로 진단하는 부분이 다시 9절을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해놓고 이제 죄들이 열거되고 있죠. 거꾸로 말하면 미혹을 받아버리면 이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그거예요. 미혹이라는 거. 오늘 말씀 제목이 미혹인데 이 미혹으로부터 이후에 열거된 죄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죄의 중앙에 미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아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에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 미혹을 받지 않을까, 그것을 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 시선의 문제인데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열거된 죄들, 이 죄에는 악 효과가 있어요. 어떤 악 효과를 끼치냐, 이런 죄가 있으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다시 말하여 이 유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약속이 떠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혹시라도 이런 죄가 있으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심판하는 말이구나, 혹은 구원의 실패를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의도로 적어진 성경이구나,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열거된 죄들의 성격이 뭐냐, 이겁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어받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경험상 우리 신앙의 인생이라는 건 약속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노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약속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씻음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했다고 그랬고, 그것들이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도 반드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친다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었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를 거치게 하셨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건 일종의 계시판이기 때문에 늘 너희들 이제 나왔으면 저 약속으로 갈 때까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글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만 와야 돼 하고 이렇게 계시를 계속 해주셨죠.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이제
0.5초 후에 죽습니다. 꼴깍 하는 순간에 확 끌어올려줘 갖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정신도 없고 막 몸은 물로 다 젖고 막 그랬겠죠. 뭐 이렇게 인공호흡도 하고 좀 정신도 챙기게 하고, 야 이제 살았지. 이제는 이제 집에 가라. 집에 잘 가라. 그래갖고 이제 약도의 주소를 적어갖고 손에 이렇게 쥐어집니다.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집에 가야 되죠. 그 집에 가야 하는 과정, 그게 우리가 필요하죠. 목숨은 구했지만 당장 죽기 직전에 살아났으니까 뭔가 이렇게 정신도 몽롱할 때가 있겠고 옷도 좀 많이 젖고 이러니까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햇빛에 옷을 말리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물도 좀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 살려주신 게 감사해서 이제는 집에 가서 열심히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술집이 하나 딱 보여요.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왠지 그걸 딱 보는 순간 조금 더 보게 돼요. 그래 오늘 목숨도 구했는데 몸도 좀 추우니까 몸도 좀 따뜻하게 할 겸 기념으로 한잔하자 이래갖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슬쩍 옆길로 빗나가 걸어가게 됩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술이 거하게 들어가니까 정신은 더 못 차리겠고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 나와서 안 돼 다시 집으로 가야 돼 하는데 도대체 이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인지 저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분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 헷갈려 분간이 안 되는 상태를 미혹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로 미혹이란 말은 미혹할 미자, 미혹할 혹자 둘 다 같은 의미인데 한자를 보면요, 이 미혹할 미자는 왼쪽에 이렇게 있는 그 부수가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그러니까 쉬엄쉬엄 간다.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에는 쌀미자를 붙여서 이게 미혹할 미자가 돼요. 쉬엄쉬엄 간다는 말은 뭐 여유 있게 간다는 말이 아니라 똑바로 갈 만한 그 방향에 대한 에너지가 상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고 추진력 있게 계속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쌀미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쌀이라는 것은 한자라는 게 좀 상형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쌀 알들을 확 던지면 너저분하게 흐트러지는, 여러분 쌀미자 아시죠? 이렇게 막 각가지 막 가지가지 이렇게 치는 그런 글자,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던질 때 막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에너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길이 흐트러져 버려 갖고 있는 상태, 그게 미자라는 거예요. 혹은 뭐냐? 혹자는 그 위에 있는 혹자가 혹시나 혹자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혹할 혹자가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혹시나 싶은 거예요.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럴까? 혹시 저럴까? 혹시 요럴까?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 미혹은 한자로만 분석한다면 바른 길 못 가고 헷갈리다 헤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미혹을 받는 사람은 항상 뭐다? 헷갈려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술집에 나와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건 마귀가 신자를 넘어뜨릴 때 쓰는 가장 고급한 도구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무기예요.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의 길을 딱 틀려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속여서 헤매게 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고 안 속으면 싸워서 지더라도 한 10대 맞더라도 한두 대는 칠 수 있죠. 근데 속이는 건 꼼짝 말아요. 완전히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고 있는 동안 속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는 거죠. 마귀가 왜 미혹이라는 도구를 쓰느냐 하면요, 마귀는 약속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좌지우지할 권세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복을 인간이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누릴 것이 약속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약속은 손은 못 대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걸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마귀는 없앨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귀는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런 권세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약속을 어떻게 못 이루게 할 것인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귀 편에서는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 그게 뭐냐? 약속이라는 길,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살짝 약속이 아닌 길로 유혹을 해서 이것이 마치 맞는 길인 양 삐딱하게 나가게 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미혹이라고 해요. 원래는 미혹이 뭡니까? 틀린데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맞는데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걸 우리 보통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혹의 출발점이 뭘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킬 때 그 첫 출발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시선 강탈이에요. 눈이 딱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람 봅시다. 집으로 가야 될 길만 봐야 되겠죠. 근데 술집 간판을 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실력은 시력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시력이 실력이에요. 뭘 보느냐만큼 그 사람의 영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보는 만큼 가게 돼 있어요. 보는 게 수준이에요. 눈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일단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눈의 초점을 먼저 뺏어버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미혹의 유혹의 첫 공격입니다.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 행위가 있기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뭐가 있었냐? 창세기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근데 그 유명한 말 바로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됐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이때 봤다라는 뜻은 그냥 지나가다가 무의식적으로 스친 게 아니라 의식을 갖고 봤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 생긴 거죠. 우리는 사사기의 삼손을 보면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 휘둘려서 헤어나오질 못했죠. 그 삼손이 사사기에 보면 가사에 가서, 가사라는 땅은 이방 땅이고 거기는 별로 선한 게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봤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전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유혹할 때 첫 단계는 무조건 시선 강탈입니다. 시선을 뺏어버려요. 완전히. 거기서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은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그 위대함과 그 존귀함과 그 고귀함,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뭘 본 겁니까? 고린도 교회 전 지역에 만연하는 당시 시대의 이 세상의 원리를 본 거죠. 세상의 기준을 본 거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 존귀한 자들이 훨씬 하등한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고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일어나자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왈가왈부하면서 싸우는 이런 정말로 안타깝고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아가는 흐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정신, 이런 거에 꽂혀서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오지만 죄는 보는 것에서 옵니다.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같이 했던 한 청년이 지금도 참 생각이 나요. 그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이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저하고 좀 친한데, 목사님, 그동안 사실 그 컴퓨터로 이렇게 인터넷 그 음란물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모아두었는데, CD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싹 다 버렸다고. 전 그 말이 아직도 생각해요. 그 당시 그 친구의 그 말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건 안 보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 당시만큼은 절대로 그 부분에 어떤 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거짓된 마음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원천 봉쇄를 하겠다는 거죠. 이미 반은 승리한 거죠. 시선을 안 뺏기면. 여러분이 시선을 틀린 것에 빼앗기지 않으면 일단 미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가장 강력한 우리만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럼 그럴 수 있는가? 기도죠. 기도. 말할 것도 없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잖아요. 눈 뜨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내 육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계속 보겠다. 세상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는 다른 거, 틀린 거, 이상한 거에 눈 안 돌리고 그냥 있을 거야. 하나님은 안 보지만 그냥 나는 그냥 눈 안 돌리고 있을 거야. 멍하니. 그러면은 시선 강탈이 안 되느냐? 아니요. 멍하니 있어도 눈은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다 결혼들 하셨잖아요. 그때 그걸 뭐라고 한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도 필요해요. 거룩한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적어도 사랑하고 싶기 위하여 내 눈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거룩한 콩깍지가 씌어져 있으면 마귀가 우리 시선을 강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서 괜히 이것저것 힐끔힐끔 쳐다보지 마십시오. 쳐다보다 다 당해요. 아, 내가 틀린 거 안 쳐다보고 세상 안 쳐다봐야지. 그 정도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안 볼 테니까 아무것도 안 본다가 아니라 안 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본다 이겁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꾸 미혹이 될 때 헤매고 있게 됩니다. 혹시 헤매시는 분 있나요?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릴 게 판단이 잘 안 되고 이곳저곳 자꾸만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그런 경우의 수만이 보여서 자꾸만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릴 때 근데 그 자꾸 들여다보면 거기서 길을 못 봐요. 그렇게 볼수록 자꾸 미혹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헤매고 있는 사람, 방하고 있는 사람은요, 일단 판단 정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강하게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의외로 이거 잘 못해요. 이게 방법인데. 등산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꾸 마음이 급해서 어디가 길이자고 밑으로 찾아 내려오는 길만 찾는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이때 등산은 뭐 이렇게 가까운 뭐 월미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험난한 진짜 산, 높은 산.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험하고 높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차라리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외려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를 봐야 진짜 길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헤매는데 길이 안 보이면요. 자꾸 보면 자꾸만 길이 안 보여요. 끝도 없습니다. 눈을 감고 보지 말고 깊은 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시간 한번 가져보라니까요. 안 된다, 헷갈린다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한번 하나님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 걷어집니다. 이게 길이구나라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그 길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미혹의 영이 싹 없어지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 강탈이에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빼앗겨서 헷갈리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라. 뚫어지게 쳐다봐라.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해요. 자꾸 막습니다. 자꾸 바라보게 해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바라본다는 말이 왜 이렇게 추상적이냐. 바라볼 만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장소도 없다. 이제까지 바라봤는데 안 되더라. 별의별 핑계와 변명과 자극을 줘서 결국은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보여질 길을 못 보게 만듭니다. 미혹에서 이겨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 첫째를 놓치고 둘째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미혹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뭐가 무섭냐 하면 만약에 마귀가 너 일로 와봐 이거 봐. 근데 이거 보라는 게 굉장히 아니고 싫고 이상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보라고 마귀가 유혹하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보기가 싫은데. 그건 유혹도 아니죠. 근데 미혹은 뭐냐? 나쁜 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마귀는 중요한 걸 보게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를 못 보게 만듭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좋은 걸 보여줘서 좋은 걸 보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일 좋은 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은 겁나는 무기예요. 첫째를 놓치고 둘째만 보게 만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의 시대 정신은 영지주의라는 거대한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도 헬레니즘과 맞물리면서 비슷한 원리 속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헬레니즘도 그렇지만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이원론, 분리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분리됐어요. 나누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여 마음, 즉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이라고 여겼고,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그 주장이 그래요. 대신에 보이는 몸이나 육의 부분은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두 개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설명하면서 그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기준을 교인들에게 줬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가서 그 오만 다신교와 범신론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등장했던 아주 중요한 두 학파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였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당시 철학의 양대 주류입니다. 이 두 기둥이 영지주의의 사상과 서로 섞이면서 서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이기도 한데, 헬레니즘 자체가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도 이원론이고, 육은 악이다, 오직 영이 선이다. 그러면 선한 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육이 악한 거라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헬레니즘도 그렇고 영지주의도 그렇고. 악한 육을 어떻게 다룰까? 첫째는 나쁜 거니까 죽여버려야 되죠. 그래서 금욕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금욕. 왜? 육은 나쁜 거니까. 그래서 죽이겠다라는 것이 극단으로 가면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인데, 이 스토아 철학의 극단에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과 영이 분리됐으니까 육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연결된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상이 들어가죠. 그건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에피쿠로스의 극단적인 쾌락주의의 극단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교회라는 것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인데 이 죄의 내용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냥 음행, 음란, 심지어 남색, 동성애란 말이죠. 탐색,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 육신의 가장 더러운 형태의 죄악까지도 교회가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상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 정도까지 갔을까? 거기에는 이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의 이원론 사상이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원래 악입니다. 영과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는 미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열거된 죄들은 어떤 겁니까? 미혹을 받아버리면 아까 헤맨다고 그랬죠. 뭐가 바른 건지 모른다고 그랬죠. 틀렸는데 맞게 보인다고 그랬죠. 맞는데 틀린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이 죄들이 뭐예요? 이 죄들을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취지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죄들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미혹이 되어버리면, 지금 내가 미혹이 된 걸 몰라요. 맞는 거 틀린 거에 대한 감각이 상실됐는데 미혹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선명하게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미혹 가운데 있다면 상태가 어떠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행,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남을 모욕함, 남을 속여서 뺏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런 걸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아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가야 되는데 미혹을 받아서 삐딱하게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미혹 속에 있으면 미혹이 뭔지 모르는데, 미혹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이게 미혹이고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각성이 생기는 거죠. 가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 내가 엄청나게 잘못했구나라는 무슨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각성이 들 때도 가끔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조명이 비춰져야만 내가 지금 미혹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적나라한 자기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오늘 열거된 죄성들이 조금이든 많든 꿈틀거리고 있든 도사리고 있든 진행 중이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미 미혹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치고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열거된 죄의 기능들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첫째를 놓치는 거죠. 복음을 놓치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예배를 놓치니까 군더더기에 많은 비본질적인 현상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첫째를 왜 놓쳐요? 그 중요한 첫째를. 둘째에만 집중하니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둘째도 중요해요. 둘째도 무지 중요해요. 그런데 첫째가 없는 둘째는 미혹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예배가 하나도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많은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든 행사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건 틀림없지만 첫째인 예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들은 마귀의 도구밖에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귀는 뭡니까? 나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둘째에 완전히 집중시키게 만듦으로 첫째를 싹 하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세요. 이게 미혹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이런 거예요. 금욕한다. 우리 금욕하면 좋은 의미죠. 기독교에서는 금욕, 아주 귀한 믿음의 덕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금욕이 아니라 둘째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금욕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첫째로부터 파생된 둘째로 금욕이 있다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죠. 금욕 자체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조금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믿음보다는 왠지 금욕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거, 그 제일 중요한 걸 자꾸 놓치는 경향이 교인들에게 늘 잘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의 미혹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금욕적이에요. 그렇게 금욕 좋아하시면 바리새인들 따라가야죠. 금식 자주 해죠. 맨날 기도하죠. 근데 맞는 건가요? 첫째인 예수 믿는 걸 놓쳤는데 그들의 금식, 그들의 금욕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대하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제 제 목사니까 목사로 살아간 저를 한번 봅시다. 저의 본질적 의미가 뭡니까? 저의 본질적 의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니겠어요? 선지자와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이 설교를 잘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잘한다는 거. 그게 뭘까요? 여기 성경이 가슴에 박히고 이 성경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동기를 줘야 되죠. 그게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 아닙니까? 그들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은 성경 아닙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 본질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건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웃기죠? 뭐 뻔한 얘기를 왜 하냐? 다시 성도들에게 뭘 제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목회하면서 지켜온 철칙이 뭐냐? 설교는 절대로 성도들의 수준에 맞추지 말자 이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수준을 말씀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 중에 글자를 몰라서 성경책을 거꾸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단 한 번도 글자를 모르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도 대강하거나 쉽게 하거나 수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뭐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권세도 있고 뭐 이런 분들 앞에서도 전할 때도 있겠고 어디서나 언제나 물론 어휘나 단어가 좀 어린애들한테는 좀 쉽게 풀어야 될 거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저에게 주신 영감과 이 하나님의 수준은 고스란히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 인간인지라 얼핏 봐서 청중들 보면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유혹도 솔직히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강대상이 주어진 사람은 말씀의 선포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미혹이란 말이 있었지, 성경에 이런 죄에 이 미혹이 전제라는 게 있었지, 기타 등등 예배 끝나고 가면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생각과 느낌이 여러분 가슴에 남지 않는다면 저는 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핵심이 뭘까? 가장 첫 번째 문제, 핵심의 문제가 뭘까? 강대상에서 성경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가장 핵심, 강대상에서 성경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잘한다고 하는 말 절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늘 어떤 목사님들 얘기할 때마다 나만 꼭 무슨 뭐 괜찮은 것 같은,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노력을 하고 분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달 6월 달에 오세아니아 한인교회 연합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한 번은 그 오세아니아 교회에서 또 드리게 되는데, 제가 저번에 아시아 연합 한인 목회자 세미나 그 후에 그걸 주최하시는 목사님과 그 감리교 본부 선교국에서 이 오세아니아 연합 그 목회자 세미나에 저를 다시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저번에 그 아시아 연합 집회는 그때 목사님 앞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제 자신도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아무튼 연이어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영광이 됩니다. 오세아니아 세미나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죠. 목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냐. 양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사명. 그거 다시 심어주고 동일하게 저도 같이 힘을 얻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제가 이제 글쎄 뭐 하여튼 애매합니다만 이제는 늘 선배들만 보이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후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 목회자들하고 제 선배들은 높으신 분들이고 그러니 어려우니까, 아무튼 이 목회자들과 많은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자신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같이, 왜? 너무 중요한 이 강대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교회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이제 다른 교회도 가신 분도 많고 그런데 그 모임을 한번 가져서 저를 불러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마음속에 이제 대견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와 또 나가서 사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잘하고 있구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저하고 같이 있어서 그냥 너무 좋게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뿌듯함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 만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들이 요즘 와서 또 후배들이 점점 생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가 얼마나 금욕적인가도 중요하겠죠. 가난하게 사는 목사 훨씬 좋죠.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검소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합니다. 저분은 달라. 저분은 엄청나게 금욕적이야. 좋긴 좋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아요, 그렇게? 금욕적이라면, 어떤 금욕적인 목사님이 있다면 그 금욕적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좋은 거죠, 자기가. 성도들이 그 목사가 얼마나 금욕적이냐, 얼마나 밥을 많이 굶어가며 기도하고 맨날 콩나물만 먹고 사냐, 그런 거 갖고 성도들이 좋아할 이유는 사실 하등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것,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없이 다른 두 번째 거로 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 지금 현대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강대상에서 성경이 선포돼야 되는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은 성경이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여 금욕적인 목사가 있고 성경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충실한 목회냐면 성경을 선포하는 게 더 충실합니다. 물론 가식 없이 진실로, 진지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금욕과 삶과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행위와 모습들이 따라가야 마땅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현대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웃기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강대상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정치 좋아하니까 정치 이야기가 난무해요. 자기 경험의 이야기, 뭐 자기 간증의 이야기, 뭐 자기 금욕했던 이야기, 내가 뭘 했다 이런 그런 이야기와 사건들, 그 내용들은 성경 외에 그런 스토리를 전할 때는 성도들은 오히려 안 졸리고 집중과 감동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점검하세요. 가슴에 성경이 남아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 자신도 부족해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가끔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몇 개월 동안 간을 봅니다.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등등.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그래요. 가서 일단 설교 들어봐요. 설교 들어보고 교회 정한대요. 멀리 계신 분들 저에게 가끔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서울 어디 지역에 사는데 좋은 교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재단,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를 정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하는 설교가 뭐예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먼데 이사 가거나 그러시면 교회 고를 때 도대체 잘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가 뭔지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가셔야 돼요. 어떤 게 잘하는 설교예요? 뭐가 좋은 겁니까? 모든 것들이 뭐 다른 이야기들, 자기 경험들, 무슨 뭐 그런 뭐 금욕적 얘기들, 간증들, 뭐 행사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제시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뭔가 지금 커다란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성경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진짜 설교는 돌아가서 가슴에 성경이 남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그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세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 앞에 선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무엇이 첫째가 돼야 되나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어쩔 수 없이 담임을 은근히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자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의 영성을 은근히 닮아가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선포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는 목사 밑에서는 성경을 선포하는 일에 충실할 후진들이 나와요. 어떤 은사와 신비한 초월의 능력에만 집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 교회에서 배웠던 후진들은 어디 밖에 나가서 늘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교회는 고스란히 그것을 받아서 후진들도 어디 나가서 이제 단독으로 할 때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 할까 거기에만 골몰하는 사역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간증만 뭉성한 교회, 무슨 이런 사건과 이런 거에만 그냥 스토리만 있는 교회들은 더군다나 후진들도 어릴 때부터 그 사역을 하는 초기부터 늘 그런 간증만 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역시 후진들이 그 얘기만 하려고 하고, 이 담임자의 모습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제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놓치면 두 번째, 원래 두 번째도 너무 중요하지만 원래 두 번째의 원래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첫 번째를 놓치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지 않는 목사의 패착이 뭐냐? 결국은 사람에게 집중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실체가 뭡니까? 실체가 중요하죠. 실체는 전체입니다. 부분은 허상이에요. 언제 우리는 실체를 봅니까? 말씀을 볼 때 실체를 보고, 실체를 본다는 건 전체를 봅니다. 성경은 전체를 보게 해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첫째, 둘째로 나눌 때 첫째는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보고, 다시 말해 전체를 보고, 다시 말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둘째를 봐야 돼요. 그래야 둘째의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전체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전체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에덴의 실체고 그것이 전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달랑 그 한 부분만이 보이게 됩니다. 선악과는 부분이에요. 전체를 못 보니까 부분만 봅니다. 첫째를 놓치니까 둘째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눈,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첫째를 보고 그 다음에 둘째, 즉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를 붙들고 둘째로 가라.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는데 그 말씀을 제끼고 너무 미운 원수 같은 사람을 계속 보게 되면 그 한 명만 계속 보이죠.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원수 같은 그거 하나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걸 어떻게 밟아주고 어떻게 저거를 제낄까? 저걸 살려주겨. 하나의 꽃이죠. 근데 말씀이란 전체를 먼저 한번 보세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분을 품어도 종일 가지 말래요. 그게 첫째죠. 몰랐던 게 아닌데 그 첫째를 다시 붙들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워할 일이 아니고 품어야 될 일이라는 새로운 감각이 확 밀려오죠. 이게 진짜를 보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심하면 이 고난이 원망으로 느껴지죠. 나 왜 이거 당해? 나 왜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줘 하나님이. 심한 고난 가운데 원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안 되죠. 근데 나에게 온 고난이라는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이자 실체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이게 첫째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상하게도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렌즈를 갖고 전체를 딱 보고 나서 다시 내가 당한 고난을 보는 순간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사, 그냥 훅 하고 문득 밀려오는 감사를 고백했던 적이 여러분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실체와 전체가 주는 능력이에요. 이 시각 잊어버리면 전부 미혹당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고린도 교회도 물론 사람이 모인 곳이고 갈등은 필연입니다. 혹시 여기 초신자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나왔는데 왜 그래? 교회가 원래 그런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인군자가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뭐 선한 거, 완벽한 거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이 갈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거룩한 훈련과 연습의 필드로 주신 곳이에요. 그 훈련과 연습을 해내는 영광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이 훈련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영광 드릴 수 있는 훈련이 조금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놈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내공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광야에서 훈련된 거죠. 광야는 어떤 거예요? 지들끼리 있는 교회예요. 거기 무슨 다른 이방인들과 싸우고 세상에 나간 적이 없어요. 자기들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한 것입니다. 훈련. 거기서 쌓은 힘을 갖고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너무 좋은 것만 있는 걸로 바라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처럼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떤 교회도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조로의 찬스로 주신 거룩한 필드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를 보는 시각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거기 있습니까? 내 뜻대로 다 돼서 그래야 거기에 있을 가치가 있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오늘 어버이날 가정의 날인데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전투지가 어디냐면요. 가정이에요, 실은. 가정이 평안하다고요? 할렐루야겠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은근히 가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뭘 가리켜요? 거기서 가장 작은 집단인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 간에 갈등이 있는 분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왜 이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관계들입니다. 거기서 만들어낼 게 있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습이 내가에 주어진 가정의 목표라고 전체와 실체의 인식을 갖는 순간 사뭇 나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가정은 나에겐 베스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실체라고요.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미혹의 영을 꺾어버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래요. 얼마나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못은 되죠. 처음엔 서로 짐을 지라고 해놓고 뒤에는 각각 지 일만 살피래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스스로 속인다라는 이 말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미혹, 헬라어로는 플라나스테라는 말인데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여 스스로 속인다는 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돼서 지금부터 교회의 운명의 신비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적용하십시오. 갑자기 오른팔이 나 혼자 좀 커야겠다고 지 혼자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 팔만 3m가 됐어요. 이 팔만. 오른팔이 좋아요. 이야, 나 혼자 3m다. 좋아라, 좋아라.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뭘 봐요? 전체를 못 보는 거죠. 부분을 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된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지가. 그리고 왼팔이 상처를 딱 받으면 오직 꽃이다. 이런 말 하나? 잘 됐다 이거. 내가 안 그래도 너하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네가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럴까요? 스스로 속는 거죠. 여러분 왼팔을 다치면요 오른팔 더블로 고생합니다. 그게 유기체예요. 유기체. 스스로 된 줄 알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짐을 지라 해놓고 속지 말라 해놓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했으니 이 각각 자기의 일은 뭐다? 서로 짐을 지어주는 그 일이 각각인 자기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요? 그 인간 꼴보기 싫어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그 인간 꼴보기 싫어하는 그 상태 때문에 자기 운명이 막혀요. 이게 교인의 무서움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한 부분인데 그 한 부분을 하나님이란 전체와 말씀이란 전체를 품고 그 한 부분을 자기가 끌어 그 짐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고 감수함으로 하나님께 의하여 내 운명이 풀려지는 것, 이게 교인들의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 속으로 묶어놨어요? 왜 성교회로 묶어놨어요? 그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모여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섞여놨죠? 왜 그렇게 묶어놨죠? 거기서 여러분을 훈련해내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어요. 거기서 짐을 질 줄 아는 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운명을 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면 다 괜찮을 것 같죠? 에라이 관둬라. 그럴 것 같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훈련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언젠가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이 교회는 인간의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들이 누가 주인인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게 뭔가를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미혹이라는 건 영어로는 delusion 그런데 루전이라는 건 본단 말이고 이 D라는 게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delusion이란 미혹이란 말은 다른 걸 본다. 아까 말한 플라나스테 스스로 속이는 오늘 그 미혹의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다른 걸 본다. 진짜를 못 보니까 스스로 속는 거죠. 전체를 못 보니까 지만 잘났다고 그러고 전체를 못 보니까 남이 잘못 쓸 때 잘됐다라고 얘기하고 엉망진창인 판단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실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를 만나면 망할 것 같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안 보이니까.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끝났다 하고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뭘 얘기합니까? 그 좌절과 낙담도 미혹이죠. 전체를 보세요. 전체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 전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부를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시고 반드시 필요해서 주신 부분, 그게 그 고난일 뿐이에요. 딜루전, 다른 걸 보지 마세요. 마땅히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예전에 뭐 어떤 화가가, 우리 집사람 친구가 뭐 저 와갖고 무슨 수채화로 내 얼굴 그려준다고. 내 얼굴 그린다니까 얼마나 그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봤는데, 처음 그리면서 이상하게 뭐 시커멓게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얼굴이 나오면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잘생긴 얼굴을 더 잘생기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검은 게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어떻게 할까? 근데도 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화가는 화갑디다. 그 시커먼 부분을,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제 옆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냥 물감으로 그런데도 뭐 무슨 광채가 확 바라는 같이 진짜 샤방 덩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제가 보고 놀랐는지. 그림의 문외한인 저도 이 빛과 후광의 느낌은 바로 그 처음에 그렇게 속상했던 그 시커먼 그 부분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커먼 계속 속이 시커매지는 게 있을 거예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냥 의욕도 상실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부분에 꽂혀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것에 미혹하여 여러분이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전체가 뭔지를 자꾸만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부분에 치우쳐서 패망하는 미혹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미혹은 겁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강교하게 우리를 간질거려 엉뚱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혹시 미혹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열거된 죄악의 근성들이 내 속에서 우러나고 있는지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미혹받지 않을 사람으로 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